자, 우리가 19절, 20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2장 10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또한 악해지고 무고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죄를 더 많이 지으며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을 그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회파된 그 성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계획은 백성들의 호응도 일으켰고 함께 반발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좋아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두 부류의 사람을 계속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도 주고 도와주지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 낙심하게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을 통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일어나서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어나서 참여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긍정적인 이들이에요. 느헤미야는 많은 유다 백성들 앞에서 호소하기를 1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선포합니다. 이것, 자, 우리가 당한 곤경이죠. 우리가 당한 곤경을 본 많은 사람들, 또한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어나서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참여했다라는 뜻은 선포된 말씀을 들어 선포된 말씀을 받아 지속적으로 성취시켜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선포된 말씀을 자신들의 생활 속에 적용시키면서 느헤미야의 마음과 그의 비전과 그의 선한 계획과 연합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이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함께 일어나서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참여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사역에
힘을 다해 함께 일어나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은 어떠한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긍정적인 이들일까? 두 번째는 힘을 내어 돕는 이들입니다. 아멘. 뭐를 내요? 힘을 내어서 함께 돕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긍정적인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 맡은 일을, 사명을 이루는데 끝까지 완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힘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물리적인 체계에 의해서 전개되는 세상에서는 힘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사용해야 하고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섭취해야 힘을 내죠. 또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동력을 일으켜서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무슨 일을,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마땅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에 마땅한 많은 에너지,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어떠한 측면에서는 우리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기뻐 드리고 또한 누구는 바쁜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그 일을 섬기고 또한 누구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몸으로써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 이 석현동으로 오기까지 이 귀하고 예쁜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의 땀과 눈물과 노력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지금의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수고하고 애쓴 분들, 힘을 내어 돕는 모든 분들이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이고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얻는 힘만이 가장 참된 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긍정적인 이는 바로 힘을 내어 돕는 자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더욱더 주를 위해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참여함으로 돕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0절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주양교회를, 우리 주양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비록 낮고 험한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조건에 감사가 부여되는 것을 뜻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입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오히려 그곳에서, 그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스가랴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또한 청결하고 정직함으로 일어나서 돕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주어진다고 기록합니다. 욥기 8장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주의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필요성에 대한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들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예루살렘의 황폐된 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또한 선민으로서의 주체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이루려 하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양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잘 감당하는 이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 절대 다수의 적극적인 지원과 찬성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선한 일에 긍정적인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러면 선한 일에 부정적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자들은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이들과 같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용기를 주어도 힘든데, 기도를 같이 해도 어려운데 옆에 서가지고 안 된다, 너 결과가 꽝이야, 이미 망했어, 막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한다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점들이 많습니다. 산발랏, 여러분 총독인데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어요. 들라야, 셀레마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에 야자가 들어가 있어요. 즉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산발랏의 딸은 결혼하여서
대제사장 가문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도비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 여호하난 역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겉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선한 자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모습을 한 늑대가 바로 그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도 양과 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처럼 선한 자도 있고 부정적인 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은혜받아 변화가 되면 감사하고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늑대가 회개하여 양으로 돌아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업신여기는 것도 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유다 백성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패망하여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흩어짐으로 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모두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도 선한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 향해 업신여기고 비웃음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결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한 다른 모습은 권세 있는 자에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모함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선한 일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모함하는 것을 서슴지를 않습니다. 말씀처럼 아니 지금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혹시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함으로써 모함하죠. 여러분, 모함은 참으로 비열한 일로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산말라 일행은 잠언 3장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 즉 해칠 음모를 꾸미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주께서는 선한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권세 있는 자에게 모함하는 그 무리들을 다 감찰하셔서 그들에게 도리어 수치와 무한을 도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선한 일에 긍정적이나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은 이처럼 항상 선을 대적하고 악을 도모하며 입과 손을 놀리어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업과 권리와 명록이 예루살렘에서 없습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명칭으로, 즉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거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정적인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에서 너희는 거하지 못하고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얼마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인데 그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도
대적자들에게는 그들이 지금껏 누려왔던 그 혜택이 더 이상 대적자들에게는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물질적 축복이 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기업과 권리에서 철저히 제외되는 가장 불행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정적인 이들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과 부정적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긍정적인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일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에 부정적인 이들은 계속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낙담케 시키는 일을 끝까지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는 자는 고난을, 비방을, 욕먹음을, 조롱거리 당하는 것을 이미 알고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들이 하는 비난과 조롱과 모함과 방해, 이런 것들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때로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미워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온갖 힘을 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선한 일을 행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지만 고난을 통한 축복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악한 세력의 도전을 받음으로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이 받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우리의 있는 자리를 더 잘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건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그 성은 어떠한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귀하고 강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건축되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이나 힘과 노력과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만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무너져 버렸던, 다시 재건해야 할 무너진 성, 회파된 성은 없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무너진 그 모든 믿음의 것들이 여러분 다시 믿음의 재단을 쌓으시고 무너진 믿음의 영역들을 다시 건축하여서 기도와 말씀과 경건한 신앙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성까지도 잘 재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자,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주양교회 아직도 건축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묵묵히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있는 자리에서 더 잘 건축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적인 환경과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는 믿음의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 우리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